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모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줄 수 있도록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며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증거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한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것을 한 권으로 묶어 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렇고, 어떤 편지를 받아도 그렇고,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신약은 오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6권인데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대로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만 영원해요. 세상 것은 다 꽃과 같고 풀과 같아요. 다 있다가 없어지는데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불신자도 말씀대로 망할 것이고요. 우리 신자도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느냐? 요 말씀만 못 믿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언약이요, 구약 시대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약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리라 오리라 이렇게 400회 이상 예언이 돼 있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왜냐하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셨을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는 누군데요?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적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시가 뭐였냐 하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가 없으면 안 돼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시는 피의 제사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태어날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모든 그 개인이나 민족이나 모든 구약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잡은 개인 또 언약 잡은 시대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신약에는요.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게 신약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것입니다. 그죠? 내가 다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걸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걸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두고 뭘 훈련하고 계시느냐? 이거 믿는 훈련하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요. 믿으라고요. 그죠? 하나님 믿는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의 가진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요. 그죠? 그 훈련 지금도 우리의 삶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영원한 언약입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뭐냐 하면요. 누가복음이거든요. 그죠? 이 누가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뭐 이렇게 없는 사람 있게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죄를 주셨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시라는 증거로 죽으시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죠?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거 빼고 사복음서를 말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병 고쳤다. 부자 됐다. 봉사해라, 구제해라, 이 얘기해요. 사이드 얘기. 엘리야 같은 얘기 해야 되고, 예레미야 같은 얘기 해야 돼요. 그죠? 이 세례요한 같은 얘기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 본질을 빼놓고는 자꾸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성경 갖고 무슨 얘기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마귀 전략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결론이 안 나졌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다 사단에게 속게 돼요. 사실은 구원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그죠? 돌아가셔서 그냥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지금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몇 날이 못 돼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돼요. 이게 분명하다면. 그죠? 그러면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증인 되리라. 되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실제로 이 약속을 믿고 정말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요.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돼 있어요. 시대적인 종말도 오게 돼 있고요. 지구의 종말도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게 맞다면 반드시 증인되게 되어졌습니다.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죠?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시대적인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는요. 응답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뭘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예비되어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요, 후대 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다음 세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언제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다시 말하면요,
이 사복음서에 하셨던 그 일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시겠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우리 보고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뭐라고요? 되리라. 그죠? 되어지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게 돼 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가 되라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뭐 된다고요? 되리라. 그럼 우린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분명하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거라면 기다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99% 이방을 살리고 7,400지대 전문사역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지역의 도피성 같은 교회로 또 선교원 운동하는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놓고 뭐 하라고요? 믿고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그거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요. 정말 하나님 믿고 기다리라고요. 그죠? 그 훈련 하신다니까요. 그 훈련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요. 짧은 길을 40년을 뺑뺑뺑 돌아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의 훈련하는데 며칠이면 지나갈 거리를 40년을 뺑뺑뺑 돌았다고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우리가요 늘 의식주 문제 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이거 환경적인 문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뭐냐? 너 나 믿어라거든요. 그죠? 내가 너 책임진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죠?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럼 우리 마음도 붙잡고 있으면 된다. 아무리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재주가 좋아도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지속도 안 되고요. 열매가 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건 완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을 내 것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목도 기도의 비밀 그런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요, 그죠? 진단하고 처방 받아요. 그럼 처방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다고 병 낫지 않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약국 가서 약 사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진단도 하고요, 해답도 얻었어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내게 돼야 된다니까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요. 실제가 돼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실제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꼬리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언약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실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진 기도의 방향, 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지금 우리가 전 교인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마음에 담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99%의 이방을 살리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이 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될 게 믿는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걸 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도 힘든데 무슨 내가 99%냐. 그거는 나를 보니까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으시면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마음에 담고 진짜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방편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갖고 기도하느냐. 그죠? 와 있는 축복을 갖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죠? 축복을 누려야 되죠. 이제는요, 와 있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와 있는 축복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 받으려고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와 있는 축복이 뭡니까? 와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죠?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기에서 우리 모든 것이 시작이 안 되면, 시작이 여기서가 안 되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시작이 틀리면 간 만큼 손해되게 돼 있어요. 간 만큼 다시 와야 돼요. 그죠? 이루는 만큼 다시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요.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데요. 누릴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신다고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먼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전에는 내가 같이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그건 거의 다 인본에서 나온 거예요. 내 중심의 기도 제목을 잡았죠. 그죠? 거의 다 내 삶에다가 말씀을 갖다 놓고, 그죠? 그게 내가 인본에서부터 시작된 기도를 잡았거든요. 내가 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그럼 이게 우리에게 한 번만이라도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좀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 말씀 주시냐?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내가 영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그 천사가 동원되어지면서 동시에 이 흑암이 결박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건도 생기고 사람도 이렇게 만나지게 되고 아무튼 환경에 자꾸 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지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니까요.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는 보여지도록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와진다니까요. 그게 우리 환경이에요. 제일 먼저 내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이게요, 정말 믿어지는, 맞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죠? 이게 내게 믿음으로 와진다니까요. 그리고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더니,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간다는 것이 이런 거, 이게요, 알아지게 된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증인? 말씀의 증인 돼야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목격자 증인 그랬잖아요. 우린 맨날 옛날에 육신적인 거잖아요. 기도했더니 뭐가 생겼다, 기도하니까 뭐가, 이렇게 육신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놔두고 환경을 놓고 말씀이 성취된 걸 그죠?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럼 마귀는 그럼 뭘 건드리겠어요? 요 말씀만 못 믿도록.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뭔지, 그거 처음부터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시작이 다르면 그래요. 시작이 내가 먼저 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잡으려니까 그게 뭔가 뭐가 인본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정말 믿음으로 선포되고 인정돼. 우리 그냥 누리면 돼요. 그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짧아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근데, 아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증거가 온다니까. 언제까지요? 분명히 우리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이걸 누리고 있는데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말할 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밝히 드러내서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의 목격자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이걸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분명히 이 일을 진행할. 그럼 받은 축복 가지고 내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 축복,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부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자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인본이 바뀐다니.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지도 모르고 하나님 위주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경험을 두고 내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그잖아요. 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게 중요하고요. 이제는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서요. 실제로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자녀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이걸 모른다. 이 영적인 일들을 유관이 밝아지죠. 기도 안 하면요. 그죠? 자꾸 이 영적인 일들이 진행돼 와 있는 축복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지옥은 못 가요. 그죠? 천국은 가는데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다 육신에 매여서 살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기도는 내놔라고 땡깡 쓰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사람 하나만 잘 만나서 교제하고 살아도 그 사람은 육신적인 배경을 얼마나 같이 누리는데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다. 이걸 축복이 아니다. 이걸 축복으로 내가 와지지 않으면 기도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만큼의 축복인지 이게 실제가 돼야 사실은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죠. 그잖아요.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 사랑하셨을 때 옛날에 다 이게 저절로 됐잖아요. 교제가. 그죠? 늘 보고 싶고 안 봐도 늘 마음에 있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이 육신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요. 여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의 염려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늘, 왜냐하면요, 사단이 24시간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죠? 성도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이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또 특별한 경우 또 아니면 우리가 매일 하루에 아침에 3번 아니면 더 많이 하면 더 좋고요. 그죠? 하루에 3번 정도 우리가 누구하고 내가 일정하게 통화를 하고 있다. 그건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죠?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합심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리고 지역에 모여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특별 기도도 같이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가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늘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이 처음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이게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누가 나를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 그냥
다른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배워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서 이렇게 그 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다 종교적인 기도로 이렇게 쌓아져서 이거 바꾸는데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생각 따로, 입 따로 막 이렇게 어떤 데는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세 가족은 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때요. 물론 아버지니까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죠? 아버지를 누리면 되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뭐 구역 예배에서도 기도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요. 제일 먼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앉는 것도 서는 것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할 때요. 고백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죠? 우리가 혹시 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제는요, 이게 고백하면 됩니다. 털어버리면 돼요, 언론요. 그죠? 그거 갖고 우리가 막 정죄하며 있으면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또 죄 짓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그 이제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얼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감사 기도도 하고요. 그죠? 근데 감사를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이거는 이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죠? 본질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우리는 생겨서 감사하고, 사고 난 거, 좀 낮아서 감사하고, 우리 기준을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범사요.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왜냐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죠? 본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요, 때로는 중보기도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을 놓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또 성경에는 보니까 높은 자들과 지위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나라와 정사와 권세 가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구할 것을 또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요. 이 모든 배경의 본질이 어디냐? 이 와진 축복을 가지고, 본질은 여기에요. 그죠? 이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적인 신분을 누린, 기도는 영적인 것이지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이 본질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요, 이제는요, 기도하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죄가 뭡니까?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거 안 믿는 게 죄거든요. 그죠?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계시는데 그거 주님한테 안 맡기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그게 죄라고요. 그죠? 이제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맡긴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에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말씀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원받은 자 안에 말씀이 거하면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성취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안에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신다고. 자녀니까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요,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있어도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그잖아요. 그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해서 잠잔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했어요. 아무리 군인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어도요, 잠자면 아무 소용없어요. 적군이 아무 때나 올 텐데요. 그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신방을 하고 다니는데요. 우리가요, 이 일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받는 실제적인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기도입니다. 네, 기도를 사단이 또 방해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육신적인 기도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기도하게 만든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유 목사님은 생각 자체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불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데는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어디서 차단해요? 기도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죠? 기도하기는 하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요. 그죠? 기도하긴 해도 또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기도한다니까요. 정욕을 따라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잘하는 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믿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흑암을 결박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데요, 지금 이 땅에 사는데요, 이 땅의 것 가지고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산업과 기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사단이 얼마만큼 드러나지고 악하게 될 거냐? 실제로 우리의 의식주 삶을 두고 귀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할 만큼의 사단이 발악할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이 영적인 게 실상이 되지 아니하면 실제 육신적인 것 갖고 사단이 사로잡는다니까요. 정말로 이 시대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실제로 뭘 건드리냐? 우리 의식주 삶을 갖고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이게 세상 배경에 절하지 아니하면 진짜 그게 문제가 오도록 만든다니까요. 실제로 어느 지역에는 제가 우리 제주도에 어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 지역에는 이렇게 결손 가정이 많대요. 그리고 노인네들이 아주 많대요. 근데 그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천주교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장악하고 있느냐? 천주교에 나와야만 결손 가정 아이들도 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천주교에 등록해야만 취직도 시키고, 그 지역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 연결이 돼야만 뭐가 이렇게 경제권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취직도 해주고요, 이 보조도 해주고요, 아이들 학비도 대주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천주교인들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가지고 사단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죠? 결국은 너 예수 믿는 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밀, 그게 실제가 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정말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정말 체험되어지도록 우리가 조금 생각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우리를 이제 속이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고 생각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